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고 계신데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오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임박한데 화장실에 갔다가 예배드리러 갈까? 시간은 지금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참고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자마자 제가 신속하게 없어진다면 화장실 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삐져서 가는 게 아니라 급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목사님이 예배는 시작됐는데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예배 중간에 양해를 구했어요. 성도님,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5분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한 뒤에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시원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예배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상 없이 돌아왔는데 성도님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자크가 열려 있나 하고 다 봤는데 매무새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한 분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화장실 가셨는데 핀 마이크를 안 껐어요.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제 상황이에요. 완전히 전쟁터가 펼쳐지고 이제 실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든지 어떤 걱정이 있으시든지 그곳에서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광고를 드려서 이렇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 중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했는데 제가 신방 가봤더니 이 책을 읽고 또 구입하시고 또 우리 새가족실에도 가보니까 책이 있고 한 걸 보고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여기 주보의 뒷면을 보세요. 주보의 뒷면을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2번까지 이번 주에 준비가 되더라고요. 분량이.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이번 주에는 1번, 2번 같이 말씀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빈 곳에 적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3번, 4번, 그 다음 주에는 또 5번, 6번 이렇게 해서 시리즈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기도에 대한 좋은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에 대한 넉넉한 이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제가 오기 전에 안동병원, 우리 성소병원에, 안동 성소병원에 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이 있어서 성소병원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맡고 있던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4살 배기 남자 아들의 엄마예요. 젊은 엄마예요.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막 울먹거리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 아들이 지금 이 감기 걸린 줄 알고 병원 갔는데, 응급실 갔는데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의식도 있고 다 괜찮았는데 얘가 갑자기 이 의식이 없어지면서 눈을 뜨지를 못하고 몸이 축축 처지면서 4살짜리가 그러더니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거든요.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중환자실로 이제 데려가는데 부모님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에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제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목사님 물론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면서 1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무엇인지, 기도하면 된다는 것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도 하면서 다 했더니 드디어 1시간 만에 이 엄마가 받아들였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수화기 너머로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기도의 능력을 받아들인 분의 이 말은, 언어는 다른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때는 이 남편이, 이 아이의 아빠가 간호를 하러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그래서 이제 원래 2박 3일씩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엄마가 들어가서 간호를 하러 들어가는데 자기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는 내일 데리고 나오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분명히 데리고 나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너 옷까지 하고 준비해서 가야지. 왜 빈몸으로 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내일 내 아들 데리고 나올 겁니다.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엄마의 남동생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다 알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차트 보고 다 했더니 또 아는 사람 다 있으니까 했더니 누나, 내가 알아봤더니 이거 어렵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멀리 바라봐야 돼 하고 좋게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니야, 너 그렇게 이야기할 거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내일 데리고 나올 거야.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어요. 오늘 같은 주일 아침에 카톡으로 자기 남편에게 영상 한 편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이 아이가 병상 그 침대 베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난간을 잡고 일어나더니 4살짜리가 깨르르 깨르르 웃는 거예요. 이 아빠가 저에게 와가지고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남자들끼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학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목사님, 제 아들 급하게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요.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직 세례도 못 받았어요. 교회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조언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 직장에 어려움도 오고, 직장에 어려움이 왔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또 겹쳐옵니다. 또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갔는데 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출근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네요. 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일이 특별히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한두 가지만 겹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삼촌에게 결혼 사기를 당해요. 레아를 먼저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삼촌 집에서 더 일해야 됐어요. 그리고 삼촌에게서 분가하기 위해 6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한순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집에서 도망쳐 나와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삼촌 라반에게 결혼 사기를 당했지요. 사업의 사기를 또 당했어요. 7년만 일하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된대요.
거취에 대한 사기도 또 당합니다. 전세 사기 당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또 다시 썼는데 또 사기를 당해서 또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재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다 헌신하고 다 주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삼촌 집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삼촌이 그 끝까지 따라와서 또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너 내 거 가져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형을 만나기 전날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결정적인 어려움은 가정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의 오빠들이 있어요. 디나의 이 남자 형제들이 있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딸의, 그러니까 디나의 몹쓸 짓 당한 것 때문에 보복하겠다고 세겜에 찾아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살인자가 돼요. 아버지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 기도하는 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 야곱아, 너 빨리 교회로 가라.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첩첩산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연속해서 쌍으로 겹쳐서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질문.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도피성입니다. 기도는 도피성이에요. 피할 바위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달려가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도피성에는 이런 제단이 있어요. 고고학에서 발굴한 거예요. 이 제단에 뿔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막 달려가서 이 제단 뿔을 딱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도피성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든지 막 달려가서 저 제단 뿔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기도는 제단 뿔을 붙잡는 것입니다. 도피성이에요. 삶에 끊임없는 문제가 생기지요. 질병을 진단받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도 계속 생깁니다. 독촉을 받아요.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잘못될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단불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사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무슨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교회로 달려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결혼하고 첫째를 낳는데 아내가 출산하고 바로 그날 폐색전이 와서 사경을 헤맸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안 된다는,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뭘 포기해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차트를,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장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 새벽 2시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의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눈짓으로 얘기합니까? 저한테 부모님한테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세요. 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더니 우리 장모님은 바로 쓰러지셨어요. 방법이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다는데. 삶에는 방법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방법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제단불을 붙잡는 거예요. 바로 교회로 달려가 이런 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꺼이꺼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살았어요. 기도하면 살아요. 제단불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그래서 둘째까지 잘 낳고 지금은 저보다 더 건강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세요. 제가 군대 갔다 오느라 제가 입학은 훨씬 먼저 했는데 신학교에 우리 아내가 졸업과 목사 안수는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이세요. 수요 기도에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제일 높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 각 사람과의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신 거예요. 핫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움 있을 때 탁 수화기만 들면 되는 거예요. 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딱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있는 줄 알면서 들지를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각자 모두를 위하여 다 연결을 해 놓으셨어요. 한 라인이 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는 반드시 열려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가장 첫 챕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사야 5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이상하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하는 길을 다 열어두셨는데.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임종하시는 분의 가슴을 다 쓸어드리면서 육체적인 고통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쓸어드리면서 귀에다 대고 말씀해 드려요. 이 세상의 모든 아픔, 그리고 그동안 가족들에게 또 있었던 상처나 이런 것들 다 그냥 내려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천국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기도하라고 말씀드려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눈물이 쭉 흘러요. 듣고 있어요. 말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데 마지막까지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기도예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아파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통의 기본은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하고 요청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어느 날 자녀가 와서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장난감 사줘. 장난감 사줘요. 맨날 올 때마다 장난감 이거 하나 사달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해요. 야. 아빠는 너 장난감 이거 하나 아니라 10개도 사줄 수 있어 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맨날 와가지고 장난감만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장난감 회사 사장님이에요. 야, 나는 너가 원하는 장난감 이야기해주면 그거 설계해서 그거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그런데 너는 왜 와서 요거 장난감 요거 하나 사달라고 요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다 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와서 요거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세요. 다른 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아빠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아빠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평안함을 주셨다면 따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그냥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간구하시고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왕이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하신다는 가장 좋은 고백과 방법이 기도예요. 여러분 식사 전에 기도하시지요. 왜 기도합니까? 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이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치르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는 또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가시는 길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퇴원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또 잠시 들러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내 건강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수술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왜 교회 들러서 기도합니까? 나를 치료해 주신 분, 나를 온전케 하신 분,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3주간 이 책을 중심으로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꼭 이 책 구입하시고 같이 읽으면서 또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 무슨 일이든 잘 되셨습니까? 또는 안 되셨습니까? 일의 성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이 예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치, 우리 다랑어는 이 숨쉬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 다큐멘터리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치는 자면서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하면서 계속 이 아가미로 물을 통과시켜야 자면서도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 이 참치가, 다랑어가 살 수 있어요. 교인은요, 기도가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까? 심호흡이에요. 깊이 호흡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폐운동, 심장과 폐를 단련하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이죠. 이 심폐운동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이에요. 호흡법을 잘해야 돼요. 잘 달리는 방법도 호흡. 수영을 잘하는 방법도 결국은 호흡이에요. 호흡을 잘해야 돼요. 며칠 전에 신문에서 현대인의 호흡에 대한 칼럼을 봤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문제 중에 하나가 호흡이 얕다는 거예요. 깊이 숨을 안 쉰대요. 하고 이제 숨을 깊이 내셔야 되는데 호흡을 얕게, 항상 얕게만 하기 때문에 심폐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깊이, 복식호흡, 배가 튀어나오도록 깊은 숨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간단히 할 수도 있지만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시고 숨을 깊이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천 안동 지역에 많이 적응했어요. 제 딴에는 많이 적응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적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적응하면서 우리 가정, 자녀, 제 내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매일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 능력이 없어요.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외적인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모양,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외적인 모양에 관심을 가져요. 큰 소리로 해야 되냐, 작은 소리로 해야 되냐, 방언으로 해야 되냐, 어떤 언어로 해야 되냐, 손 들고 일어나서 해야 되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냐, 이 외적인 방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하세요. 당장 지금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묵묵히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소리 지르며 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기도 시간에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양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양, 형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다만 기도하는 내용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믿고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해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1절만 같이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부르고 그리고 말씀 중요한 거 이어나가겠습니다. 박수를 힘차게 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생각난다니까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을 때 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 씨앗이 마음에 딱 박혀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밭이 딱 갈릴 때 그것이 딱 튀어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무릎으로 사는 이 그리스도인 여기 책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깊이 있게 조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은 뭐 잘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3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죠.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꼭 넣어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면은 주문처럼 이게 기도가 다 응답받고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 3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도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신앙생활과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넘어지는 거고, 수십 년 믿은 중직자들도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에 있어서는 내가가 들어가요. 내가. 그걸 빼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내가를 빼야 돼. 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어떠한 의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은 거기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기도하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분도 기도해도 돼요. 그 기도도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능력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종이 한 장, 내가 기도한다는 이 내가를 쏙 빼고 순수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그 능력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 돈 현금 인출기에서 딱 카드를 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아요. 내 이름으로 인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만큼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통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통장에서 인출하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있겠어요? 그 축복이 얼마나 그 안에 들어있겠어요? 무한대.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그래서 아까 그 아들, 그 자녀들도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장난감 회사도 줄 수 있는 분인데 통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통장을 인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마음껏 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도 돼요. 왜 그래요? 또 인출하면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넣고 인출하면 돼요. 다 주시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우리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숨 쉬고 계시죠? 기적이에요. 우리 오늘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드리러 잘 왔습니다. 믿음 지키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생명 걸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거든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객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기 객관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내 한 발짝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시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응답받지 못함으로 내가 교만할 수 있는데, 내가 교만하여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오히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의 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내가 다른 길로 행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의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시야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으로 보게 되니까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안목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부족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위기인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이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학교에 입학하려면 2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첫 번째, 당신은 정말로 그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하세요? 그러면 기도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 가정의 평안이 필요한 사람, 내 내면의 건강이 필요한 사람,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기도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2번째 질문이에요.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그 일을 꼭 필요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합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일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에 대한 지식 나누면 뭐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3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